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 성령 보혜사 성령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 증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그 교재 26쪽 2절입니다. 2절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확인해 가고 있는데 1장에서는 은혜의 방편 개관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2장에 들어와 가지고 은혜 방편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해 가는 중에 1절 의미와 농고와 전도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공부하다가 우리가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2절 능력의 소재에 대한 이런 주제로 해서 강의가 계속되어집니다.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능력의 소재가 성령이냐 말씀이냐 이야기를 하죠.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하여 일단 다양한 준법주의의 견해는 성경의 전 능력은 그것이 포함하는 진리의 성질에 깃들여 있다는 견해. 그래서 진리 자체의 가마력, 진리 안에서 성령의 공작, 충족 은혜의 협력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하기를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의 깨달음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일단 준법주의의 견해라고 보았고 유신앙론의 견해로 해가지고 내적 말씀에 성령의 즉각적 공작, 이거는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런 그 이야기고 종교 개혁의 반항, 교회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설명하기를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어도 다른 방편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신학론의 견해이고 세 번째는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두 견해에 반대하여 구속의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이 합작을 주장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를 말씀은 믿게 하여 회심까지 역사하고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이기를 그러나 깨닫는 만큼 충만함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다음에 개혁파의 견해입니다. 개혁파의 견해는 성령의 공작에 치중을 한다. 그래서 신앙과 회심에 인도하는 효능을 발휘함은 오직 죄인들의 마음에 행하는 성령의 수반적 공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 제기하기를 이는 오순절주의의 견해이다. 성령을 몰라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공작에 치중한다고 하는 그런 맥락을 이것이 지금 말씀과 성령의 관계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 이제 서론편에서
인식론을 이야기하면서 인식의 주관자가 이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구, 이걸 우리가 말씀 성경이라고 이렇게 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자이냐 도구이냐 라고 하는 어떤 차별의 이야기지, 이것이 차등을 둬가지고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그 능력의 소재가 성령이냐 말씀이냐 이렇게 보는 그런 그 질문은 많은 설명이 붙어야 될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 능력의 소재, 능력이 있는 그런 바탕이 어디 있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건 주관자인 성령에게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성령은 절대 객관적인 진리예요. 절대 객관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 절대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객관적인 진리인데, 이걸 믿게 하는 그 주관은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관에 우리가 이런 절대 객관적인 진리를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얘는 너희들이 같은 성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이런 화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걸로 보아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자체가, 말씀 그 자체가, 객관적 그 진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운동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의 운동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객관적인 진리와 운동력이라고 하는 성령의 주관을 묶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사도행전의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알아본다? 그것도 이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또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놓고 보게 되면 이건 우리 진리 인식의 주관자와 그 다음에 도구인 어떤 분류되어져 있는 요소로 이야기했다 해야지, 문제 자체가 우리 능력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제 우리 네모의 2번 말씀 자체의 효능으로 설명하는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이제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제가. 그러면 말씀 자체의 효능이다라고 보는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성경 진리와 함께 또는 그것을 가지고 동작하시는 신적 인격인 성령의 주권적 권능에 돌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일단 그 진리와 지식의 제공이라고 한 부분을 나눠놨고, 하나는 회심과 신앙과 성화의 사역이라고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이제 말씀 자체에 있다고 하는 거와, 아마 그런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심을 하고 신앙을 하고 성화를 갖다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설명을 갖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리와 지식의 제공이라고 했을 때, 말씀은 시각의 대상 같은 진리들과 조명하는 광선 같은 지식을 제공하고, 성령은 영혼의 맹목에 시력을 회복하여 그 진리와 지식을 보고 바로 보고 받아들이게 한다. 근데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상고했을 때에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거든요. 예수님도 보혜사셔요.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증거했던 보혜사이신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는 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삼위일천원에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이제 나오시는 분이다 라고 그 개념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혜사 역할을 갖다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갖다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오순절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권능을 얻게 되어지는 거야. 권능이 이제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취되어진 것이 말씀의 지금 이론 체계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그 권능을 받고 비로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증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증거를 갖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의 그런 그 주권적인 사역,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진리와 지식의 제공은 뭐 나름대로 말씀이 하고 회심과 신앙과 성화의 사역은 성령의 공작 아래 은혜의 방편으로 이게 되어진다든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해가지고 오셨다. 근데 말씀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승천을 갖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뭐 때로는 우리의 회심으로부터 그리고 교회 성도가 이루어짐으로 성도의 교통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지어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 동그라미 1번으로 해가지고 진리와 지식에 제공하다 한다. 뭐 이런 그 내용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신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나 그 다음에 승천해가지고 천상 사역을 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하는 그거는 별로 우리 이거 인식론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소위 말하는 여기서 능력의 소재가 성령이냐 말씀이냐 이렇게 놓고 보는 데는 별로 유익한 어떤 설명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성경만 잘 읽으면 회심 신앙 성화가 가능하다. 근데 이는 성령의 감화를 제거해 버렸는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를 성령과 말씀의 구조가 문제이다. 성경은 성령에 의하여 기록되었고 깨달아진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성경 안에 성령을 나름대로 가두어 놓는 그런 그 설명의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한쪽에다가 무엇인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귀속을 시켜 가지고 어떤 모순 없는 설명을 이걸 해갈 수가 없다. 이론론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적인 두 개의 어떤 안건을 놓고 조화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재와 또는 뭐 초월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도 철학적으로 해서는 그 이야기가 하나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재는 내재이고 초월은 초월이지. 그걸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용어를 철학에서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신학적으로 해서는 설명 방식이 그걸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는 설명 방식을 새롭게 성경 신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용어가 왜 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용어가 나오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과학, 순수 과학을 갖다 할 적에 있었던 용어를 가지고는 새로운 단계의 과학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의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했던 세계관이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설명되어져야 될 이 우주 바깥에와의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다니는 인력을 가지고 설명했던 거는 지구 내적, 이게 내재적 설명은 갈 수가 있으나 지구를 초월했던 영역은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세기에 이제 우리 상대성 원리가 설명되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세계와 지구의 관계를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니까. 그럼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적인 순서로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진리와 지식의 제공을 갖다 하는 거와 회심과 신앙과 성화의 사역으로 분류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이걸 시간으로 나눠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간으로 나눠놓는 거는 설명 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셔서 성령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모든 역사가 성령에서 하신 역사예요. 근데 뭘 가지고 하시는가? 그것이 특별히 계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 이렇게 차별되어져 있는 설명을 갖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 인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익하지 않을까. 철학적인 질문이 만약에 능력의 소재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걸로 제목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능력의 소재라고 하는 제목, 2절의 그 제목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능력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본다는 이야기는 그 논리 자체가 논리적이라고 그럴까요? 왜 그걸 그런 방식으로 꼭 설명을 갖다 해야 된다고 단서를 놓고 골치 아프게 그걸 설명하려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이미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진리 인식의 주관자와 진리 인식의 도구를 다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론론적인 차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능력과 또 말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본다고 한다면 성령과 말씀의 구조가 문제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본 방식이 문제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깨달아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증거를 다 하시는 것은, 만약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서신서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도 성령이 오순절에 오셔가지고 서신서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신약 성경과 서신서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복음서도 쓰게 하셨고 서신서도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신서를 먼저 쓰게 하셨고, 그리고 복음서를 나중에 쓰게 하셨어요.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은 진리와 지식의 제공을 하고, 말씀은, 그 다음에 회심과 신앙과 성화의 사역은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분류 방식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신 뒤에 복음서도 서신서도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인식의 주관자를 성령으로 이해하다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리스도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객관적 진리의 체계를 이제 기록을 갖다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런 방식으로 나눠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그런 내용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그 문제는 어떤 단적으로 뭘 갖다 이렇게 아주 국소적인 방법을 갖다 해가지고 전체를 의심받을 만한 이런 쪽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아마 이런 대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다 해야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냥 절대 객관적인 진리일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걸 읽는다고 해서 복음을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의 방편을 지금 이야기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하는 거는 성령을 지도하는 교사로 이제 보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그 맥락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2절의 내용은 뭐 영양가 없이 나가는 것 같지만 교의신학 서론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인식의 주관자, 이 인식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충분히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반복적으로 그때 가가지고 진리인식의 주관자, 진리인식의 도구, 진리인식의 주체, 그 다음에 진리인식의 대상 뭐 이런 걸 놓고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여기 차원에서 또 뭐 그 능력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는 뭐 별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성경관에 의한 그 어떤 질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 합당하게 하신 이유는 이로 너희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력을 가지고 되어져 가는 일이지만 이런 활자화되어져 있는 성경이 그렇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좀 정리를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3절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 구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라는 이야기인데 율법과 복음의 구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구조가 문제이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가 복음이며 율법은 복음에 예속되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수단이다. 즉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마치 복음과 대척 관계에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설명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 다른가 뭐 이런 걸 도표로 만들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율법과 복음의 그 구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모두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또 이제 우리가 설명을 또 그렇게만 할 수가 없는 것이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과 선지가 곧 우리 이제 요한계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성경이 구분을 했다 했을 때 율법과 복음을 구분했다 한 거는 율법이 오실 메시아를 언약했던 형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복음은 그림자적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림자적. 또 예표적 그런 그 복음이지 이거를 우리가 모형적으로 계시되어진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은. 이 모형이나 실체나 그게 그거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럼 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분할 건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건데. 그냥 그런 거는 이런 문제 제기했을 때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이라고 보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거를 우리가 실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우리가 이 모형적으로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속하시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이것도 뭐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다. 너희들은 뭐 무식해가지고 이걸 구분을 하는데 딱히 그렇게 구분한다고 하는 그것이 유치하다. 뭐 이런 이제 아마 차원으로 이걸 봤을 거예요. 그러나 구분이 필요하다 한다면 구분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실체적인 설명을 다 했을 때 우리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이제 종로로 서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종로로 됐다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선민국가에 주어진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율법은 실체적인 율법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과 악을 알긴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이 이제 뭐 구원의 그런 사제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냥 실체적인 그런 언약에 있어서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고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죽고 살아나는 율법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거니까 그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 지금 이 구약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이 율법에 대한 문제는 실체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되겠고 그러므로 실체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또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야기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해서 구약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신약에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구약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어떤 분기점이 되어진 거니까 그걸 다 묶어가지고 짬뽕 만들어 놓게 되면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다 뭐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나름대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 구약에는 뭐 의가 없었나요? 다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신 사건을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문제로 예수님의 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별화를 갖다 하는 그런 설명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구별, 이거는 모형과 실체로서의 구분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당한 구별이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율법은 성경에서 명령이나 금령의 형식으로 죄의 통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복음의 사역에 향한 준비이니 죄인으로 구속의 필요를 느끼게 한다. 이것이 구속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한계이기도 하지요. 왜냐면 그 율법의 기능은 사제 기능이 있는가 하면 정제 기능이 있고 정제 기능이 있는가 하면 사제 기능이 있는 건데 정제 기능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그걸 이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율법도 정제 기능이 있고 사제 기능이 있어요. 복음도 이것이 사제 기능이 있고 정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빈거가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빈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예수님한테 이루어지는 거지. 뭐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죄인이고 그다음에 신약에 나오면 다 의인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택자와 불택자의 관계로 이걸 설명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모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사역을 향한 준비인이 죄인으로 구속의 필요를 느끼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다 구속을 못 받고 지옥 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받았던 거는 히브리서 11장에 적나라하게 다 설명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역에 향한 준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예표, 다만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이다. 그 다음에 복음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화목의 사역에 관계하는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을 선포하는 모든 것으로 구원적 신앙을 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는 또 조금 이제 동일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앞에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게 되지만
뒷부분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목표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부정당한 구별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대론자들은 다시 율법과 복음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제시를 해서 뭐 양심 시대니 율법 시대니 복음 시대니 이렇게 구분하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너무 획일적으로 봤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개혁 신앙에서는 그걸 부정당한 구별이다 이렇게 봐요.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걸 시대별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부정당한 구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세대주의자들이 보는 것처럼 시대를 양심 시대니 율법 시대니 복음 시대니 이렇게 나누는 거는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배제를 시키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 지리 방향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저 요한계시록까지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이런 거 문제들이 구약과 신약의 구별, 율법과 뭐 복음의 구별, 이렇게 이 교회 신학에서 나름대로 율법과 복음을 왜 구분을 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는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해놓고 그냥 지리 방향으로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교회 신학적 그런 그 입장이 배제되어진 그런 설명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다음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상호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스도는 율법이 영구히 유효하여 폐하지 않을 것으로 가르치셨다. 그런데 기존 신학은 영원히 율법을 폐하지 않았으므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율법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시한부적 도구로 사용된다. 이는 예수가 다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시한부적으로 그 도구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완성하신다. 뭐 그런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표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져야 이제 실체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으로 이제 새로운 복음이 왔을 때 이거를 나름대로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여전히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언약적 관계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폐기론 같은 경우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더욱 굳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더욱 굳게 세운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더욱 그 정죄가 되어진다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영구히 유효하여 폐하지 않을 것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설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다고 한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혹자는 그 복음을 오해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개신교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니까 구별을 해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언약적 관계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율법의 어떤 요구가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율법의 요구를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는 전부 우리를 속박을 갖다 해오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죄되어지는 것밖에. 그러나 우리 율법에도 사제 기능이 있던 것처럼 실체적인 사제를 하신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그 율법으로도 자유를 갖다 있게 되어진다.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지켰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신 것은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는 이제 사역이었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실 그런 그 율법의 내용들은 여전히 천상에서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자유함을 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간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율법으로부터의 부자유,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모순관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모순은 이제 우리가 이분들이 설명한 방식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바로 2번과 3번을 모순관계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읽어내야 되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율법으로부터 부자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가 새 언약으로 주셨던 율법, 그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의 온전케 되어져가는 성도들의 이런 하나님 안에서 매여져 있는 종의 역할, 오늘 자유를 여기서 2번과 3번을 만약에 모순관계로 놓게 되면, 때로는 우리는 자유를 입었어, 이제는 뭐 나는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방종으로 가게 되어져요. 육체의 기유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2번, 3번이 모순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속되어져 있는 종으로서의 구속을 우리는 마땅히 갖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청직이라고 그러고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게 되면 그건 방종주의지. 그래서 2번, 3번은 결코 모순관계가 아니라,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걸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고, 3번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로서 온전케 해가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온전한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 율법과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용도들도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중요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몰아가지고 이건 설명을 하기로 하죠. 오늘 3절까지만 하시고 오늘 마치.